1장 26절에서 2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함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과 동물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동물로부터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높게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겸손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다.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보면은 사람보다 더 힘도 세고 더 빠르고 또 더 포악하고 무서운 동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아마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고 또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서, 사실 커뮤니케이션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만이 아니고 협력. 여기 미국에 살던 사람이서 영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코어퍼레이션을 했다. 괜히 발음 굴려야 돼. 우리말로 그냥 코어퍼레이션 그래야 되는데 코어퍼레이션. 네. Anyway, 그래서 그 협력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인문학적 얘기를 쭉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항상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발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 동물과 자연과 모든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것을 인조해하라고, 사람이 그걸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무엇을 향하여서 감사하게 됩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셨어요. 1장 26절, 오늘 본문의 1장 26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대리 통치자에 대한 자격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다른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안 써 있어요.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되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생기셨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첫 번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 인지 능력. 물론 동물들도 인지 능력이 있죠. 근데 그것은 차원이 전혀 달라요. 이 영혼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또 이 영혼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저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혼의 기능이에요. 우리 정신의 모든 것들도 다 이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부패하기 이전이니까. 근데 오늘 저는 잠깐 부패한 다음에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해요. 즉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 영이 오염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되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인간이 어느 정도 부패하였는가? 인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깨어진 바 되었는가? 즉 겉모습이 깨진 게 아니고 내 이 마음에 있는 자기 의식과 자기 의지와 또 그리고 내 모든 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영혼이 깨어진 바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학 더하기 뺄셈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만들기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동물들을 잘 케어하는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때로는 오름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데 없어요. 내 입술을 주셨잖아요.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서 와 분노가 막 나와요. 우리 입술에서 막 악독이 막 나와요. 오늘 저도 아침에 기도를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 제가 아침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와, 이 내 온몸을 감기 바이러스가 덮듯이 악독이 막 나를 덮더라고. 내가 잠시 동안 생각을 하다가 어디에 나를 가둬놓고 싶더라고. 내가 풀려나면 안 돼. 헐크야, 헐크. 벗어나면 안 돼. 오늘 나는 봉인해제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거는 너무 티가 나.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기도한 나와 기도하지 않은 나는 너무 차이가 나. 이거가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은 원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다. 늘 똑같아. 늘 악독과 함께 사는 거야.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를 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딱 나.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내가 1kg 쪘구나 안 쪘구나를 알거든?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은 1kg를 찌든 2kg 찌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독이 있고, 내가 선한 제스처를 펼쳐서 손을 내밀었지만 구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혀에서, 내 입에서, 내 팔에서, 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찾을 수가 없대요. 머리는 되게 똑똑해. 머리가 좋은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과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한 바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록 부패했을지라도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주 작은 소자에 이르기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둘째, 부패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부패하고 죄인일지라도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선함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꼭 닫고 영화 같은 데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완전히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가서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사람에게서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축복의 말을 듣고 싶은데 지금 이 사람에게서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악독과 괴울과 또 죄악과 서로 죽이려는 것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그 건져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원래 선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고 나면 그 선한 마음이 각성을 해가지고 나 원래 선한 사람이었지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이전에 내가 순종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지, 우리의 의식,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런 의지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그리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한번 쫙 쓸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와 또 그 이후에 있는 셈족과 여러 가지 이제 그 밑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심판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로.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전부 검은색으로 다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육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생육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돼.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내게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음만 있으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롭게 태어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동일한 본문인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모든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것들도 다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